우리 옆에 분들 인사 좀 나누시죠.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죠. 또 여러분 자신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수고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애썼다, 이렇게. 예,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성도들 이렇게 보면서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눈 한번 감았다 뜬 것 같아요. 근데 1년이 지나왔어요. 또 저 개인적으로도 뭐, 좀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자면, 또 강단을 통해서 늘 새로운 말씀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좀 그분이 감사하다 생각이 됩니다. 부족한 저 같은 사람에게도 말씀을 열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저에게 어떤 인내력을 좀 주셔서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것은 참 감사하죠. 또 공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쉽지가 않고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데, 어떻든 제가 뭐 전번 고백을 좀 한번 했습니다만 1년 동안에 제가 휴가 기간을 빼고는 제 개인적인 시간을 단 하루도 갖지 않은 것 같아요. 오직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 외에 아무것도 없이 1년을 지낼 수 있는 것은 감사하다 싶습니다. 또 여전히 뭐 내년 내에도 아마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제 의지를 드리고 노력해서 또 책상 앞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탐구하고 연구해서 한 말씀이라도 더 귀한 말씀을 성도들이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성도들을 이렇게 목양하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성도의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요. 또 행복도 맛봤고 성도들의 어떤 가슴 아픈 일들도 이렇게 함께 보고 또 문제 속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낼 때 쉽지 않은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또 1년 동안 우리 성도들 부족하지만 섬기게 하시고 또 성도들이 또 부족한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9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대언해 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9절에 새 노래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 새 노래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열어볼까 합니다.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시편에 집약되어 있죠. 이 노래라고 하는 것,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이라는 말 속에 그 글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시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테일라라는 단어입니다. 테일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찬양 또 노래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어근을 좀 찾아서 보니까 테일라라고 하는 어근이 찬양하라고 하는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0편에 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끝나잖아요. 그렇게 끝나는 건데 할렐루 더하기 이 어떤 야훼라고 하는 야 할렐루 더하기 야훼 할 때 이 야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가 되어서 이 테일라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할례를 공유하는 명사다라고 지금 어근에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 22편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새 노래의 어떤 노래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주의 임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이거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전에 찬양을 한 30분 가까이 드리는데요. 이 찬양이 누구를 위한 찬양이냐 이거예요. 바로 주님의 임재가 어디서 왔는가를 알고 노래하는 것인데 바로 테일라라고 하는 이 노래, 새 노래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149편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존영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뜻으로 보니까 높은 노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영, 한문인데요.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높은 노래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을 찬양한다. 그 말이에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새 노래의 내용이 뭔가, 이제 이게 우리가 주목할 부분인데, 바로 이것은 구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세의 노래와도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편, 요한계시록 14장 1절, 5절 보니까 이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노래가 나오죠. 바로 그거 똑같은 겁니다. 성경 전체를 쫙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또 15장 2절, 4절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노래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주로 우리 교회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찬양을 드리는 이 찬양, 경배라고 하는데 이 찬양의 노래들이 드려질 때 대개는 어떤 찬양을 많이 드린가 하면 이 존영, 높은 노래의 뜻을 담고 목적을 두기보다는 사람에게 초점이 많이 있습니다. 유료를 하는 성도들을.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원래 목적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게 맞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 전사님 찬양할 때 영광의 주님 거의 마무리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 찬양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경배 찬양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을 위한 노래가 많습니다. 이거는 조금 어긋나 있는 것이죠. 어떻든 간에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들은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됩니다만은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있는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다라고 지금 되어 있으면서, 왜냐하면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5장 2절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누가 책을 펴며 그 이인을 떼기 합당하냐라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5절 6절에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이 책의 인봉을 떼기 합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의 주체가 누구냐 이런 설명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장로를 또 어린 양 예수님에 관해서 지금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하나 빠져있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호티라는 단어인데요. 이 호티라는 단어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접속사로서 이 부분이 좀 원문에 있는 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않게 됐죠. 근데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6절 말씀 보게 되면 유대 지파의 사자로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죽임당한 당한 양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인데, 이게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부정과거형입니다. 좀 어려운데요. 어떻든 그런 반면에 오늘 9절 말씀은 굉장히 이제 주목할 부분입니다. 이게 오늘 9절을 공부하는 부분이니까 이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에 관한 부분을 6절에서는 부정과거형, 과거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9절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에 관해서 문법적으로 뭐라고 됐는가 하면 현재 완료형입니다. 부정과거형이란 말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상에 죽으셨다 이런 뜻이죠. 근데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9절에서는 그가 전혀 다릅니다.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갈보리상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맞지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현재 완료형.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현재,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현재 완료형이니까 현재 완료형이 지금 우리가 주님 하는 이 순간 이미 돌아가신 거죠. 현재형이니까, 현재 완료형이니까 여러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요, 2000년 전 갈보리상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우리가 동떨어졌어요. 그때 당시 유대 백성들과 그때 당시 백성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 정도로밖에 이해 안 된단 말이죠. 굉장히 왠지 모르게 좀 멀리 느껴진다고요. 근데 오늘 9절에서는 그 부분을 설명하기를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지금 돌아가신 거예요. 전혀 달라요. 바로 2000년 전에 살아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못을 박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을 지금 다 쏟으셨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현재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느끼셔야 됩니다. 피상적으로 그때 2000년에 돌아가셨지, 이거는 과거형입니다. 너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서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이 예배드린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을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시나요? 이게? 여러분 이 영혼 속에, 가슴 속에 그게 느껴지시냐고요? 그걸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과거에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나 막연하고 너무나 멀리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해놓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셨지만은 그러나 모두를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금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 전치사 에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속의 사건은 분명한데 오늘 돌아가셨는데 지금 이 순간,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완료형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구속은 받을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 택함 받는 건 아니에요. 같은 공간, 같은 이 시간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아득한 멀리 그 십자가에 죽으셨대. 이 전에 듣고 내가 몸소 체득하지 못하고 전해 들은 이야기에 불과한 분이 있단 말이에요.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으셨다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할 것은 여러분이 택함 받는 백성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택함 받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 이것이 영혼으로
이 마음밭에서 여러분 영혼 깊숙한 곳에서 그 감사와 감격과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절절히 느껴져야 된다고요. 절절하게. 누구나 택함받는 건 아니고 누구나 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는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사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값을 지불하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컵 하나를 사더라도 이 컵이 얼마짜리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돈을 지불해야 되게 되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 한 방울과 피 한 방울을 다 쏟으시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사셨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그 소유권이 마치 이 컵이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의 소유권이 여러분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권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갈보리 언덕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한 방울과 물 한 방울 다 쏟으시고 그 속전의 값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사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아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부분들이 낯설지가 않는 것이, 왜냐하면 제가 창세기 1장을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창세기 1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설계도다.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창세기 1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설계도,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는 것처럼 그 설계도를 창세기 1장에 기록해 놓았는데 그와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이런 내용들 모두가 1장으로 돌아가고, 또 여러분 레위기 25장 25절에도 기업 물을 자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기업을 물을 자.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값을 지불하고 산 거예요. 노예예요. 그걸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익히고 또 진리 말씀 우리 마음 땅을 기경하고 쳐 부수고 때리고 깨트려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래서 1시기에서 6시기 창조라고 하는 현상적으로 보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날 뭐 창조하고 둘째 날 뭐 창조하고 여섯째 날 뭐 창조했다. 하나님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곧 그것은 하나님의 설계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관심이 사람이니까 하나님 백성이고 자녀이니까 그 자녀들을 어떻게 만들어 놓을 것을 설명해놨다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을 짓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히브리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어 22자를 통해서 말씀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집을 짓는단 말이죠. 집을 짓는 일을 하세요. 성전을 지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성전을 짓는 게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 서 계시잖아요. 타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끝 다음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서 계신다. 그것을 짓기 위해서 히브리를 만드셨어요. 그게 성경책이고, 다시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하신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닮아가고 형상을 회복하고 그분이 그러하신 길을 그대로 살아드린 것, 그게 신앙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은 설계도니까요. 결국 집을 지으면 설계도로 되어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성경 전체를 풀어서 보면 설계도의 하나하나 부분적인 것이고 전체를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익힌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배웠잖아요.
근본 의도하신 높으신 뜻과 계획을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돌아가는 것.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걸 배웠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지금 25일 날 성탄절 날 메시지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마리아가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들을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우연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소환되어 있다. 소환을 당해서 올라가는 것이다. 소환당해서 올라갔는데 소환당해서 애를 낳는 거죠. 다시 설명하면 예수를 낳는 건데 구유에서 낳는 것인데 이게 그냥 낳는 게 아니란 말이죠. 소환당해서 올라가는데 그냥 잉태됨과 어떤 아이를 출산하는 이 문제가 우연하게 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반이라고 하는 마리아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어로 모반이라는 뜻이 모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모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내용 가운데 그 누가복음 2장의 말씀 가운데 이게 베들레헴에 올라가는 향하여 올라간다라고 향하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런 단어들이 소환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드렸고 마리아라는 단어는 모반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뭘 모반한다는 얘기예요? 모반은 배신한다는 얘기거든요. 돌이킨다는 말이거든요. 다시 설명하면 그동안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세속적이고 생각의 생각이나 자아나 또 의식 구조나 땅을 지향하는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부시는 거예요. 모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분을 지배했던 그 어떤 주인, 여러분 안에는 많은 주인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출애굽기의 출애굽 과정에서도 설명되는 부분이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 또 이런 가나안 땅 7 족속이 있다. 이런 것들이요 그냥 기록된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 14장 공부하고 있죠. 창세기 14장 공부 가운데도 여러분 4왕과 5왕의 연합국에 싸우는 문제 나와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그냥 우연하게 4나라와 5나라가 연합해서 싸운다. 전쟁 얘기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가나안에 7 부족들이 있었다. 나라가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 7 부족이 있었다는 말은 7 부족이 있었는데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 땅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땅에 나를 지배하는 주인. 그 주인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 주인을 몰아내는 작업이에요. 그게 부시고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모반이에요. 그래야 생명이 나와요. 여러분 올 제가 1년 동안에 계속해서 아마 그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 부름받을 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신발 벗는 내용 똑같은 내용 다요. 그게 모반이에요. 모반. 모세를 지배했던 지식, 경험, 체득한 것들, 모세를 지배했던 그 어떤 것들 그것으로 하나님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야 너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 벗어.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성경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 벗어란 말은 모세가 가지고 있던 자신을 지배했던 주인들, 생각들, 지배했던 것들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네 입에 물려준 대로 너는 그것만 얘기해.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모반이에요. 모반. 그래야 생명을 잉태해요. 그래서 생명을 낳아요. 뒤에 보면 더 왜 그런가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소환당에 와서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 땅의 주인들 깨부시고 깨트려야 되는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마음 땅을 얘기하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다. 그게 우리 마음 땅 얘기예요, 지금. 그 마음 땅으로는 지옥 상태예요. 그게 무정갱 상태라고 한다. 그 무정갱 지옥 상태인 마음 땅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빛을 비춰주다. 진리의 빛과 생명의 빛과 지식의 빛을 비춰주니까 낮과 밤이 가려지게 돼요. 여러분 빛이 있어라 하심에 다바로 하시니 묽은이 되어 나타났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는 이 마음 땅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 상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마음 땅을 회복하는 건데 여러분이 혼돈이라는 상태를 어근적으로 접근해 보면요. 어근이 뭐라고 돼? 갈대아라는 단어예요. 갈대아.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에서 나오죠. 갈대아 우르 나오죠, 여러분. 그게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제가 설명드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내잖아요. 그게 갈대아예요. 그 갈대아라는 말이 바벨론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하나님과 반대예요. 적이에요, 적. 이 갈대아라는 뜻을 보니까요. 황폐하다. 여러분 황폐하다는 말을 어디서 들어봤어요? 황폐하다는 말을 들어봤죠? 호렙산이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호렙산이라는 황폐하다는 얘기 배웠죠? 황폐하다는 말이요. 어떤 호렙산이라는 뜻을 보니 황폐하다는 뜻을 배웠단 말이에요. 똑같이 갈대아라는 뜻도요. 물론 개념은 좀 다릅니다. 개념은 다릅니다만 호렙산에 황폐하다고 하는 말은 우리 마음 땅이 가난한 상태를 설명하는 부분이라 본다면 이 갈대아라는 말은 전혀 다른 세속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갈대아라는 뜻이 쓸모없게 된다, 낭비하다. 아람어로는 사막, 황무지. 거의 똑같아요, 뜻이. 의미는 다릅니다. 갈대아라는 상태, 여러분의 혼돈의 상태는 황무지와 사막으로 쓸모없는 가치 없는 삶을 살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아가고 있는데요. 적어도 우리는 쓸모없는 인간 그러진 않아야죠. 저 사람 왜 태어났어? 쓸모없고 가치 없는 인간이네. 그건 정말 저주예요. 바로 지금 이 갈대아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 없는 인간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그것이 블레셋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만은 바벨론도 똑같고 갈대아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은 인생에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가치 없는 쓸모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시나요?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삶의 의미가 부여되고 당신 때문에 참 내가 살아나고 좋았습니다. 바로 그 상태가 되지 않겠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전용으로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상태로는요. 바로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짐승과 같은 삶이라는 거죠.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 흑암이라는 상태를 여러분 많이 배우셨는데 이 어근적으로 보게 되면 하쉐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하쉐크라는 이 히브리어는 모호하다, 어두워지다, 무지하다. 여러분 시편에서 하나님을 없다는 자는 어떻다고요? 어리석다 그래 돼 있죠. 바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지한 인생. 우리 마음 땅이 흑암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분별력도 떨어지게 되고 방향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르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들려지고 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 너무 감동스러워서 내가 너에게 뭐 좀 줄까? 물으셨단 말이죠.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물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원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좀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마음이 된다는 것, 이 마음 땅이 개간된다는 것, 마음 땅이 열려있다는 것, 마음 땅에 진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씨앗이 떨어질 수 있는 밭이 됐다는 상태는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땅든 씨앗을 떨어뜨려도 자랄 수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보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올 1년 동안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진리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 이 마음 땅에 지금 자라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그 떨어진 말씀 가운데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이거죠. 만일 자라고 있다면 정말 그 자람이 씩씩하고 튼튼하게 자라야 되고요. 만일 말씀을 떨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끊임없이 진리 말씀을 공급하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수분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 시들시들할 거란 말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계단에 지금 이게 화초를 좀 들여놨는데요. 물을 안 줘보세요. 금방 시들시들해져요. 우리 앞에 지금 꽃도 마찬가지죠. 나무들 이게 화초들이 똑같습니다. 적당한 수분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땅이 씨앗이 떨어지고 건강하게 자라려고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진리 말씀을 공급해 주어야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1년 여러분에게 선포된 말씀을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 무럭무럭 키우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엄청난 자산이고 엄청난 복입니다. 그 말씀 있는 동안에 제가 아마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많이 전했던 것 같아요. 강단에서 진리만 제대로 선포되어 주면 또 그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밭에 뿌리기만 한다면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직장과 사업장과 곳곳에 가서 역사할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고 복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럼 그 많이 전했죠.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게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런 밭에 마음밭에 떨어져 있기만 한다면 그 말씀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놀라운 일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완성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오늘 현재 완료형으로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오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시면서 우리 복을 하나 더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과 왕을 삼으셨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선지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창세기에서 공부할 때 우리에게 삼종직을 주셨다라 배웠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우리를 삼아주셨다.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부분에 설명하는데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이고 아래로는 땅을 다스리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과 저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좀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왕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죠? 여러분 제사 드리는 일을 하잖아요. 제사, 예배.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요한 공동체로 좀 돌아가 보자고요. 요한 공동체는 여러분처럼 이렇게 한가하고 이렇게 여유있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지금 요한 공동체가 반모섬에 유배됐어요. 뭔가를 공급하지 않으면 죽어요. 왜냐하면 반모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접근이 불가능해요. 누군가가 먹을 것을 넣어주지 않으면 죽는 장소예요. 마치 감옥과 같은 곳이에요. 그게 지금 요한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거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감흥도 오지 않고 그 상황이 지금 잘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해보고 정말 죽을 고비가 왔을 때 느끼는 그거 있죠. 아, 죽겠구나 했을 그 상태예요. 그렇게 지금 요한 공동체가 절망하고 있어요.
좌절하고 있어요. 낭망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우리 공부했던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내가 갈보리산 언덕에서 너를 위해서 죽었다. 이 말씀을 하셨고 동시에 내가 너를 지금 제사장으로 삼았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별로 이게 감흥이 없고 감동이 떨어집니다마는 그것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제 징용에 끌려갔다가 개고생을 하셨던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셨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분들이 그랬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아주 주먹밥 조금 주니까 그것도 개밥 줬죠. 그것도 안 먹으면 죽으니까 밥 한 그릇만 제대로 먹고 죽었으면 원이 없다. 이런 고되고 그 탄광 속에 들어가서 그 갱도 속에 들어가서 죽어나간 사람이 다반사고 배가 고파서 죽은 사람이 다반사인데 그거 좀 먹어보려고 살아보려고 죽음의 고기를 넘겼던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밥 한 그릇 따뜻하게 먹고 죽었으면 원이 없겠다. 여러분 그것이 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러분요, 우리가 느끼는 이 말씀과 요한 공동체 사람들이 느꼈던 감흥은요 180도 다릅니다. 우리는 별로 감동 없잖아요. 우리가 뭐 배가 고픕니까? 무슨 이런 죽음의 고비가 있습니까? 무슨 이런 쫓김이 있습니까? 또 우리 옆구리에다 칼을 대고 창을 대고 너 죽어 이렇게 한다 합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 공동체에서 이 부분은요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이 20장에도 여러분 동일하게 나옵니다. 거기에도 보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를 왕노릇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단 말이죠. 곧 이 말씀은 요한 공동체이기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지금 얘기인데 여러분은 적어도 이 부분을 너무나 이렇게 전혀 느낌이 없는 어떤 상태, 그 상태는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요한 공동체에게는 유일한 빛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 풀 수가 없고 매듭이 풀려지지 않고 꼬여있고 실타래처럼 엉켜 있어서 답을 찾지 못하거나 인생의 이 심령 속에 무거움이 있거나 인간사의 어떤 문제 때문에 도저히 탈출을 찾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계신다면 여기에 답을 찾으십시오. 아버지가 여러분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너를 내가 제사장 삼고 왕 노릇하도록 삼았다. 여기에는 비전을 두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과 고통과 그 절망과 한숨과 그 신음소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극복해 내시라고요. 유일하게 희망은 거기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실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인생에 퇴로가 없고 탈출구가 없는 어떤 상태,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어떤 상태에 있거나 정말 고통 속에 절망과 좌절, 낭망 속에 있는 그 상태에 있을 때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어깨를 토닥거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그 문제 내가 알아. 내가 너를 보았고 내가 너 눈물을 닦아줄 거야. 내가 너에게 제사장을 삼을 뿐만 아니라
왕 노릇 하도록 해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까 우리 십자가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아득한 2000년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 지금 찾아오셔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어깨를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그래, 고생 많다. 내가 너희 눈물 알지. 너의 절망도 알고 낭망도 알고 너 내 고통을 알고 있어. 힘내라. 너는 이긴다. 요한계시 전체가 이긴다는 내용이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이기도록 해줄 거야. 여러분, 2016년도는 내가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내주해 계시는 동안에는 여러분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아시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눈물과 한숨과 신음소리를 보고 들었기 때문에 내가 내려와서 너를 풀어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이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아버지 돌아가면 되는 거니까. 결국 어려움의 문제는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돌아가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떨어져 있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진리의 말씀에 가까이 가고 우리 마음 땅을 기경하고 우리 마음 땅에 이 갈대라고 하는 것들을 다 쳐 부숴버리면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 찾아가서 역사해 주실 거란 말이죠. 그 복을 누리십시오. 2015년도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2016년도를 살아가십시오. 그 아버지가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시면 끝나잖아요. 개입을 하시냐 안 하시냐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지 어려운 문제는 언제든지 어려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어려움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고 어렵지 않는 해는 한 해도 없어요. 다 어려워요. 다만 그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우리가 상관없어요. 상황과 환경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로 우리 지금 결산 끝냈죠. 공동회도 끝내고 다 끝냈는데요.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올 한 해도 상당히 어려운 때입니다. 세상 사람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결산을 우리 교회가 해봤는데 물론 성도들 헌신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적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어요. 많은 교회들이 성도 수가 줄어들고 헌금이 줄어들고 교회가 죽겠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추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성도들 삶 속에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간단 말이죠. 결국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아버지 살아 계세요.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시 역사해 주시면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 문제예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갈 때마다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결국 우리 창세기 1장에서 그리스도 상태에서 예수 상태 그리스도로 올라간 단계니까 주님 저에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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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런 단계에서 이제 주님을 제대로 믿고 형상을 회복하면 우리가 뭐라고 고백한다고 말씀 배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드린 것이 아버지 기쁨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 상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는 상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상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보다 더 큰일 할 수 있어. 여러분 성경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형상을 회복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보다 훨씬 멋있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제 2016년도 마지막
끝이 났습니다. 이제 며칠 남아 있습니다만은 주일로는 끝이 났는데 오늘 마지막 주일에 드린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밭에 깊이 새겨 놓으십시오. 그 말씀을 늘 꺼내어서 용기를 잃지 마시고 도전하시고 그 비전을 품고 아버지만을 불러보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내려오셔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